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족의 법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의 법칙. 만족의 법칙. 몇 해 전에 제가 국가보훈처,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성격이 됐죠. 국가보훈처에서 설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는 불면증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월남 백마부대 갔다 왔거든요. 2년 동안.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참전 고엽제 있는 사람들 조사를 쫙 하는 거예요. 질문이 한 30가지가 약간 부정적인 질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없습니까? 낙심되거나 우울되거나 원망불평은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전부 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30가지인데 전부 다 불면증도 없고 뭐 원망 불평도 없고 오히려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질문 20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기분은 좋습니까? 매일 보람이 있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또 20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야, 50가지 질문에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거는 다 맞고 그 질문을 쓰고 난 다음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된 대답이 나오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너무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안에 사는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지 적어보면요 불편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 불평불만 없고 그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만족하면서도 만족을 알지 못하고 더 큰 만족, 이왕이면 1등 하려고 1등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 1등을 주장하다가 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이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고3 학생 18살 지모군이 있었는데 중3 때 3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목표가 뭐냐? 너 전국 1등을 해가지고 네가 서울 법대를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좀 똑똑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또 이혼이 돼가지고 남편은 나갔어요. 5년 전에 나갔어요. 근데 그냥 아들에게 날마다 닥달하면서 몽댕이로 때리기도 하고 골프채가 있는 것 같아요. 골프채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3등 했는데 1등 못하면 안 된다고 프레패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성적을 속여서 한 거예요. 진짜 성적이 아니에요. 3등이 아니에요. 이것도 들키면 큰일 날 것 같고 엄마가 저기 나오니까는 나쁜 마음이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밀봉된 방에 감춰놨어요. 이혼했던 아버지가 한 5년 만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게 비닐 봉투로 밀봉한 데가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 그걸 뜯어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자기 부인이 살해돼 죽어서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 범죄. 너 왜 죽였냐? 어머니가 날마다 서울법대 들어가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때리는 바람에 견딜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존속살인한 아들도 문제지만은 3등하는 아들에게 1등하라고 날마다 몽댕이 들고 패고 어떤 때는 10시간을 갖다 엎드려 퍼쳐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의 이런 1등 지상주의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고 오히려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불만이 많은 시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안 낳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족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오늘 4장이 우리 가르치는 만족의 법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즐거운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견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란 말이요,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커다란 이유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는 다 하나님 완성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에 왜 달려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가 심판받아야 할 거 주님이 심판받았다. 네가 지켜야 할 율법 예수님이 다 지켰다. 네가 이루어야 할 공로 주님이 다 네 대신 이루었다. 네가 죽어야 할 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보물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희망이에요.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든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죠. 전인 구원이다. 전인 구원을 조영기 목사님은 삼중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도 형통한 구원을 받고 몸도 주님이 건강하게 축복해 주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도 형통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다 잘 돼. 근데 몸도 날마다 건강해져요. 그 말씀과 은혜를 먹고 전임 구원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중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되는 사람을 말등으로 난다면 따라서 보시기에 십이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는 더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을 아주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모양 주님의 모양 형상들 지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예요. 근데 똑같은 또 다르라는 건 알로스,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줘. 성령님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이 공기 속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파라클레토사란 말은 파라라는 말이 곁에란 말이 곁에.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은혜 주려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성령님 바로 공기 같은 분이, 바람 같은 분이.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가시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도와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요, 사시는 동안에 늘 강단에 올리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결사적으로 모셨어요. 왜? 성령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곁에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눈물 흘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다 이루신 완성한 그 구원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3위 성령께서 곁에 안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늘 동행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죠. 주 안에서 관용을 보여야 만족해집니다.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관용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큰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안 하면 안 돼. 남을 왜 용납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구원과 관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보면 넓을 관자, 얼굴 용자예요. 얼굴에 넓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관용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또는 그런 용서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말인데 잘 들어봐요. 똘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지만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보면 막 여야 간에 날마다 싸웁니다. 대통령을 또 끌어내리려고 또 그런 사악한 짓도 해요. 여러분, 그건 못된 짓입니다. 왜?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은 임기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별로 조그만 트지만 잡으면 어떻게 이제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까 말한 관용, 톨레랑스. 비록 여러 가지 정치, 종교만에 서로 토의는 하지만은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용의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따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 알아. 죄의 체질 있잖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관용을 하세요. 용서하세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남을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때리고 막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저주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관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그들이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관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하고 다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관용을 보일 때 만족해집니다.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귀족은 마땅히 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말인데요. 로마 제국이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탱한 저력이 뭐냐? 한마디 언어로 분석하여 쓴 언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이어온 걸 보면은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을수록 지도층이 될수록 더 많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따른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유럽 사회를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틀랜드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 헬리콥터를 탔는데 헬리콥터 뭔지 압니까? 적이 미사일이 다가오면은 떨어지기 전에 헬리콥터가 먼저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희생물이 돼가지고 앞장선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의 아들들, 장군의 아들들, 장관 아들들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당하면은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정치인 아들들이 앞장서 위험에 나가야 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이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주님과 함께 그 품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보여야 됩니까? 관용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가장 큰 위대한 법은 남을 대접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만족의 법칙은 뭡니까? 따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만족해집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많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지각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염려스러우면 자녀를 기도하면 돼요. 몸이 수상하다, 몸이 염려, 몸을 위해 손 놓고 기도하면 돼요. 사업이 염려스러우면 사업을 축복해 주면서 간절히 축복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를 질병으로 키우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펜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병 사기가 됐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 다 멀쩡하고 사업 잘 되고 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잖아요. 동서양 물론하고. 그래서 폐병 사기는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합니까? 낙심이 되고 불평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입원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나가보니까 환자들이 조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예배를 환자들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아, 찬송가가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지 몰랐어. 그러면서 떠났던 주님께 자기가 불평했던 거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서 폐병도 맡깁니다. 사업도 맡깁니다. 어느 날 이제 의사가 와서 진찰을 딱 하는데 펜이라는 사람 딱 해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요. 원래 검은족죽하니 다 죽어가잖아.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반짝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피부가 달라지고 폐가 달라졌어요. 거의 다 났는데 나중에 완전히 나가지고 퇴원했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하니까 사업이 왕성하는지 유명한 나중에 JC 페니백 미국 가면요 JC 페니백화점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많아요. 그거 카드 있어야 가지 아무나 못 갑니다. 나도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 JC 페니 카드 하니까 카드 만들어야지 안 된대. 난 신용이 모르니까 당신 온 지 1년도 안 되는데 안 된대. 2년 돼야 된대. 그래서 나 기분 나빠 안 갔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몇천 개가 되는 백화점에 넣는 그런 바로 CEO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할 때 여러분 응답받고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행하면 만족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지나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꿈꾸고 또 발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허무하고 불평이 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 결과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꿈을 꿔야 돼. 부산을 위해서도 좋은 꿈을 꿔야 돼. 지난주에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부산 기독교 지도자 그 협회가 있어요. 20여 명이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그 시장님 옆에 또 저를 앉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났지만은 정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인지 질문하십시오.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제가 얼마인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니까 다 받아서 비용격에 답변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는 첫 번째는 부산 소멸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소멸될 위기가 많은데 부산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 2000 몇십 년에 없어질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 문제를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의 어떤 언론을 보고 나서 쓴 글인데 이거는 편견적인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휴양 도시가 명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볼 때 휴양 도시가 망하지 않고 다 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도 봤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나 하와이나 망하지 않아요. 점점 커져요.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루 휴양 도시지만 얼마나 잘 됩니까? 그 다음에 나폴리나 이런데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서 부산이 국내 여행지 중에서 이번에 제주를 제끼고 1위가 됐대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 소멸되지 않고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의 목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예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허브, 아주 그냥 멋진 도시. 그래서 세계 제1의 해양 도시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취업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산학협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외국 인재를 갖다가 문호를 개방을 해서 많은 외국 인재, 국내 인재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부산 수돗물 얘기도 나왔어요. 부산 그 낙동강 그 수돗물 쓰는 거 있잖아요. 세계 제1의 정화 기계가 들어가 있답니다.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마음 놓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도 수돗물 마음 놓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부산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산업은행 유치,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 북한 개발. 이 3대 문제는 앞으로 부산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2030 엑스포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안 되고선 사우디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전념했더라면 그밖에 안 됐는데 더 많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부산이 희망이 많아졌다. 아, 세상에 시장님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부산 얘기만 나오면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시장님 얼굴 보니까 희망이 있다. 왜?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주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다른 도시들을 보면은요 시장님하고 그 교육감하고 사이가 별로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대.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한대. 근데 전국에서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제일 잘 통하는 데가 부산이래. 박경유 시장님하고 하윤수 교육감, 그분도 신앙이 좋아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부산 발전을 하는데 특별히 산학 협동을 위해서 너무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학 전혀 볼 수 있는데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부산 교육청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부산지 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에서 부산 지역 주요 기관들과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이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산지학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다가 마이스터고라는 거는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는 거래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산학협동을 하는데 크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 대학 또 여러 기업체에서 협력을 한다고 다 서약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학협동을 통해서 부산에 이제 취업난도 해결하고 먹거리도 가져오고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외국 인재까지 다 그다음에 조치를 해서 함께 일하겠다. 따라서 부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소멸위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산 앞으로 커진다, 잘 된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으면서 나는 일체의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큰소리 빵빵 칩니다.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라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배고픔도 풍부함, 배부름도 고난도 자유로움도 다 터득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가 짐을 다 풀어놓고 이제 한 것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할 줄도 알고 믿습니까? 모자라면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알고 좋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